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이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서치게로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스 사람 오벳의 집으로 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스 사람 오벳의 집에서 섭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집에 축복을 내리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도 마찬가지고 이 법 체계 속에서 결과가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게 법 체계의 근간이에요. 성경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동기가 좋았고 계획도 잘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 법궤를 잘 옮겨 예루살렘 성에 안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그 막중한 일을 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사명감에 불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나라를 통합하여 통일 왕국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엘리 제사장 때 뺏겼던 이 법궤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유대 남방 지역의 기라디아림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얼마 동안? 80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모신 그 법궤가 80년 동안 그냥 이방 땅에 버려져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신앙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게 하려고 이 다윗이 그것을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전국에서요 이 법궤를 호송하는데 호위를 위하여 전국에서 3만 명의 군사 호위병을 모두 선발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이것을 어떻게 옮길까? 이런 일을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법궤를 모셔다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이 중심지를 만들자. 그러니 너희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우마차를 만들고 새 수레의 법궤를 싣게 했습니다. 물론 각종 악기가 성가대처럼 앞서가며 뒤서가며
찬양을 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므로 법궤가 어디 실려 있었다고요? 우마차에. 소가 끄는 마차 그 뒤에 실려 있었어. 근데 앞서가는 마차와 연결된 이 소가 막 놀라서 뛰니까 뒤에 있는 마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동을 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탁 떨어지려는 게 말이야. 얼마나 사명감이 있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우사는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다음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직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무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베도돔이 어떻게 하여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사가 죽어서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쳤어요.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사를 하나님 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민수기 4장 이후에 보면 이 법궤를 취급할 때는 4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레위 지파에 속한 백성들만이 취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보면 만들 때부터 양쪽에 이 막대기를 끼워서 4명이서 앞뒤 2명씩 이렇게 메고 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메고 가야 되는 이 원칙을 어기고 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세 가지 앞에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법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대인들의 그 지금까지도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본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지금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를 취급할 때는 이 4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것을 자기 몸으로 탁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우사가 정말 책임감 있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 동기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자기를 들여 법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리라, 이러이러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어기고 위반하는 그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차없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다 광야에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여기 우스의 잘못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사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마차를 마련해서 소 달구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법궤를 싣고 가게 했잖아요. 오늘 핵심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메고 가라는데 왜 마차를 만들어 거기에 싣고 가냐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법궤를 네 사람이 앞뒤 두 명씩 메고서 힘을 들여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이게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어. 우마차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고이 모시고 그리고 끌고 가면 원활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 편리하게 바꿔서 메고 가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친히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요.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참 우리는 그래도 예배 다 나와서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방송으로 나오는 그게 예배겠어요? 그 시청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곱이 도망가다 들판에서 잠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랬다고.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다윗 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죄가 많아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하신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여기 와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질병이 돌아서 감염될까봐 가지 말고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유튜브로 그거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시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체험하고 그 앞에 내 삶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장하다고 우리 등 두들겨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혼자 감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의 탄식과 어떤 나도 모르는 불평불만과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일들 많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다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 장로고 권사고 재직들로 임명이 됐으면 재직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모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들 삶의 형편을 보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우선 먹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성의 표시는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매지 않고
우마차를 만들어 거기에 싣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우마차에 싣고 자동차에 싣고 쉽게 가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그 인생 자체를 등에 짊어지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하고 메고 주님 흉내내면서 주님 하신 거 따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합니다. 예. 무슨 집회 모이는데 그 주는 가게대로 막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그냥 화장실 쓰고 막 더럽히고 막 그러니까 싫지요. 당연히 싫어하고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나만 아니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안에서 그것을 같이 행하며 그 상황 속에 함께 살아가려다 보면 내 믿음과 배치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해. 갈등이 생기죠. 좀 더 쉽게 예수 믿고 믿음이라고 그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같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대적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걱정이 많아도요, 그거 다 주님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 맞지만, 주님께 맡기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그것을 걸머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던가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런저런 불화가 내 삶 속에 있는데 그거 피하면 해결되는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야 너도 내 십자가 지고 힘든 길 가는구나.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 지고 거기서 내가 장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우리 십자가 내려 죽었다. 너도 그 십자가 지고 그 골짜기 위에 올라와 섰을 때에 그것에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짊어지십시오. 메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짊어질 게 있어. 자기 사명을 짊어져야 돼. 주문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을 받고 모여 예배드리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로 부름받아 소명받았다 그러지요. 이것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려고 불러 세우신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하나님 언약하고 은혜 베풀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이 번영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소리 높여 손들고 주여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손들고 다 교인들 다 손들고 이렇게 따라하면 목사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 아멘하고 좋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병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요.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크게 아멘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로 아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 건강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자리에? 그런 것들이 다 임하면 참 좋은데요. 그것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거쳐가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주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메고 갈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딴짓하면 그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하는데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요일별로 전도띠 들고 전도 용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한대.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신자가 몇 명 왔냐 그랬더니 7명 왔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요.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을 깨달아 그것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빛을 발하니 그 빛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 여러분의 언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감동받을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는 이게 먹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됐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너희가 영생을 살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라. 바울이 서신을 보낸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체험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에게 이 말씀이 이 전해지고 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감동받게 하는 권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런 권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듣는 말씀을 깨달아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감격하며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요즘 다 보면 전부 다 신앙생활 우마차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다 덜덜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덜컹하면 떨어지면 어이구 하고 붙잡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그때 손들고 주여 내가 내 인생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온 생을 다 불살라 싸우니 나를 거두어 주소서 이러고 은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나는 뭐 못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권세가 임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오베데돔에 축복받았잖아요. 온 집안이 축복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오베데돔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사가 죽었어. 다윗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오베데돔이 성경에 보면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 오베데돔이 뭘 했습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는 이 법궤를 향하여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 불러 모아 막대기를 뒤에서 메고 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베드돔이 축복받았냐? 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마차에 실어간 게 아니에요. 오마차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까 실려있겠지요. 그거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렇게 행하라 하는 민수기 4장 이후 15절 이후에 그 원칙대로 막대기에 꿰서 메고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가가 이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중심에 있어야죠. 마음의 성전. 여기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리할 때만 잠깐 오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편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주술이죠. 그것은 저 이상한 이방 그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나 귀신파나 잘못된 이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은 늘 주님이 와 계심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아차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러고 멈칫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 삶에 익숙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로 옷 입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법대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 이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모세가 그렇게 모압 평야에 모여서 1세대는 다 광야에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달 동안 그 모압 평야에 다 불러 모아놓고 강연 아닌 강연을 한 게 이 신명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너희 윗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했기에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 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구약 얘기라고 해서 뭐 옛날 얘기니까 따를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원칙은 이거예요. 성경 전만을 통하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 너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지켜라.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 행하라. 오베드돔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지금 다윗이 와서 오벳에돔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법궤를 옮길 때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이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아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용인하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소를 가져와서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재물 위에 전가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소가 희생당함으로 인하여 무슨 소예요? 이 사람의 죄가 다 덮어 씌워진 재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사람의 죄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법궤를 다시금 우리가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타작마당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갔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근처도 못 갔는데 우리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제사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죄를 씻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뭐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하고 그렇게 끝나면 이건 예배가 아니야. 자기 확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착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3.1절 연휴가 3일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휴일하고 쉬고 공휴일이라고 어디 가고 다 좋아요. 건강을 위해 인생의 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따져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 번도 안식년을 해보지 못했어요. 6년 차에 있다가 경동교회에 옮겼죠. 그리고 안식년일 때 다툼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게 와서 지금 8년 지났는데 안식년 못했죠. 뭔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나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다른 거 잘못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기에 버티며 지탱해 가는 것이다. 전 그렇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됩니다. 오베드돔은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집은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옷이옵소서 여기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비워두었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뒀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려 있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뭐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야. 주님 계시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였다가 온 집안이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온 집이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의 이 안락한 삶을 위해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베데돔에 내리신 먼 집에 내리신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